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죄를 깨달아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많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의 태반이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 길 가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말씀 받으셨다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낼 때에 신앙을 경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 수 있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에 함께 못 박아 죽는 믿음의 행위로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모든 율법용을 이루고 모든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그렇게 순종하기 원했는데 실장의 문제가 뭡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선을 원하지만 악이 지체 가운데 있어 항상 자기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런 상태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나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제가 톤을 살짝 올려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깨닫고 고백할 때는 제가 지금 했던 톤이 아닐 겁니다. 아마 절규했을 겁니다. 절규. 인간이가 한계를 깨닫고 절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지속해 갈 수 있는 것은 그리고 7장 끝나고 8장을 기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모든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벗어났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은 믿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 율법의 두려움 이것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이 깨달음 깊이까지 가는 것도 문제긴 하겠지만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봐도 저희 교회에서는 생명의 복음을 오랫동안 전해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그래도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지옥 가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갈 것인가? 길이 좁다 하시거든요. 많은 사람이 좁고 협착한 것을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 가고자 힘써도 못 가는 사람이 많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만 졸업했던 수준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구원받을 것인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방법은요, 다른 길이 없는 거라. 여러분 지옥을 가지 않게 만들 방법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자 이번에도 집회에서 말씀했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이 어지간하면 다 지옥 갑니다. 왜요? 지금 세상 가운데 성경에 합당한 천국 가는 길에 합당한 신앙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역사는 모든 믿음을 따라가면 거의 대부분 여러분 지옥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벗어나겠습니까? 이렇게 가십니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듭니다. 사도 바울은 미워할 것 미워하고 분노할 것 분노하고 갈망 분명히 있었거든요. 자기는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했대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시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한다고 그가 탄식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든 이 로마서 7장을 극복하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알고 깨닫고 거기에 함께 가게 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보십니다. 우리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나 1년 된 사람이나 5년 된 사람이나 30년 된 사람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의 문제거든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할 때는 무거운 거 버려야 됩니다. 왜요? 그러면 경주가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지금 운동선수들은 옷 무게 때문에 옷 무게를 없애는 거라. 신발 무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달릴 수 있는 것을 연구해가지고 신발 한 컬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합니다, 여러분. 신발 한 컬레 값이. 그러면 우리가 경주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버려야 되고 걸려 넘어지기 쉬운 모든 죄도 버리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법률적인 죄 문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 쉬운 죄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전부 다 죄였거든. 그런데 이제 주님 안에 왔을 때 죄가 무엇임을 깨닫고 이제는 거룩함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연수에 관계없이 영적 상태가 성장이 안 되면 항상 동일한 죄를 짓고 항상 동일한 죄책감 가운데 항상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넘어집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또 넘어지는 거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죄가 있는 거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다가 교회 나왔을 때 세상 습관 그대로 남아있지. 경건의 연습이 없으면 그것 끊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상에 있는 죄들이거든요.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술, 담배, 또 어떤 중독성이 있는 것. 전부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연약함이 있거든요. 은혜 받음에 불구하고 항상 때가 되면 혈기가 나오는 거라. 항상 혈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지만은 돈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돈에 대한 미혹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넘어지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넘어지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고백하거든요. 우리에겐 모두가 이런 문제 다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나 30년, 40년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해결이 안 되면 반복되고 걸려 넘어지기 쉬운 죄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고통을 받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이 까다롭긴 하지만 율법에서 죽으라 하거든요. 그래 율법이 나도 율법이 죽고 율법 나에게 죽어야 되는 거라. 그 율법에 죽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쉽게 말하면 자신이 깨달으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주십니다. 자신이 누군가 깨달아야 되는 거라. 그런데 자신이 누군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깨달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속적으로 죄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반응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라. 어떨 때는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과 뿌리가 우리 속에 있거든.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면 인간이 제일 잘하는 것이 죄 짓는 겁니다. 우리 은혜 받고 죄에 안 들고 예를 쓰지 두고 보십시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식하는 거라. 오호라 나는 참으로 공고하도다. 누가 이 몸을 죽일 것인가. 사도 바울은 단식했습니다. 이 마음이 필요하다 하시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죄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수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면 그 죄에 대한 상태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반응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뭐 어쩌겠노 내가 죄인인데 할 수 없지 하고 가는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절대 영적 진보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 가서 복음을 많이 전하는데 전할 때마다 고통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진잠이 없는 거라. 여러분, 저는 천국과 지옥을 굉장히 심각하게 그 어느 지역에 목회자, 그 지역 목회자 연합회 회장님의 초청을 받고 거기 목회자 연합 세면을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지옥을 전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아멘 하는 거라. 내가 그랬습니다. 이야, 이거 거짓말이다. It's a liar. 이 거짓말이다, 이거. 그럴 수가 없다. 어째 너가 말씀을 그래 받노? 내 말씀 받았다면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 표정이 달라져야 되는데, 오케이, 아멘, 할렐루야. 그럽니다. 절망합니다, 절망. 그들은 목회자거든요. 제가 목회자로서, 그래,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때 26년 했습니다, 목회를. 그리고 깨달은 말씀 전하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와야 될 건데, 마음이 진잠이 없는 거라. 왜요? 날이 덥거든. 날이 더우니까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물에 물탄도 술에 술탄도 전부 다 사람이 대부분 다 그래. 진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야, 저것도 저주다. 그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 좀 듣고 있는데, 반응이 없는 거라. 저는 그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작년에 가가지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어가지고 제가 설교하다가 심령이 애통한 자 복이 있다고 그 말씀을 바꾸어가지고 막 때렸습니다. 전하다가 제가 울었습니다. 왜요? 그 애통이 없는 마음 보고 그 제가 울었습니다. 펑펑 울다가 눈물 따고 또 애통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시키는데 조금 있으니까 한 분이 기도하다가 뒤집어집니다. 으아! 그 방바닥 그 바닥에 누워가지고 몸을 치면서 죄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좀 있다가 여기서 그럽니다. 저기도 그러고 이게 연쇄 반응으로 나중에 거의 대부분 사람이 전부 다 터집니다. 제가 설교가 쉬는 시간에 제가 선교사를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보십시오. 안 됩니다. 저 진잠이 없지?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전하다가 애통함다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요. 그럼 그 마음 상태가 계속 가야 되는 거라. 근데 한 번으로 거치고 다음에 또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진작에 만들지 못하는 말씀도 문제긴 하지만 말씀에 들어갈 때에 마음이 진지하지 못한 이것도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한국은 그런 면에서 복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집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는 거라 기껏 해봐야 겨울 잠깐 추울 때에 필리핀 사람은 밖에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 덥거든. 한국 사람은 진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필리핀에서 진지하다면 이거 비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지하지 않다면 이게 비정상 될 수 있는 거라. 근데 말씀 받는데 반응이 없지. 좀 믿어. 생각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마다 말씀 전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 없지. 이거 저주라니까, 저주. 저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통해 어떻게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는가, 이것 깨달은 이 모든 말씀이 증가할 때에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되어야 되고 동일한 과정을 밟아가야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 깨닫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그거밖에 없는 거라.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저주받는 것도 전부 다 우리 마음 상태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낼 때 아시겠지만 사람이 잘할 리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전부 다 그 인간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왜요? 우리 인생은 알거든요. 하나님이 뭘 취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마다 전부 다 침례받게 하시는 거라. 왜요? 너는 죽어야 되는 마땅한 존재를 얘기하시거든요. 네가 살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의미인 거라. 우리가 은혜 받아 교회 나왔지만 말씀 깨닫고 거룩하게 죄 없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0.1%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 존재를 아시거든. 그래서 인간은 은혜 받기 전에는 잘할 수가 없고 죄 안 범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 안 범한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죄 범해야 되고 죄 가운데 뒹구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본질. 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있는 죄를 깨달아 어떤 마음 상태로 풀어가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마음의 진잠이 없으면 거기서 영적 성장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 어떤 축복도 어떤 구원도 천국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못 깨닫지? 이것도 길가밭이라서 천국 씨앗 자체가 심겨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 받아 깨달았을 때에 합당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에도 많이 넘어졌지? 넘어진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사건을 통해서만 양심에 갇혀 있는 것이 다른 건 못 느낍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고 은혜가 깊은 사람은, 영성 있는 사람은 아주 작은 죄도 느낄 수 있거든. 남에게 거짓말했는데 이게 양심을 찌르거든요. 그러므로 넘어졌다는 이 문제 자체가 그 사람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한 주 동안 늘 승리하면서 지는 사람보다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 사람이 훨씬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다 감각이 없다면 그건 더 말하면 잔소리 봐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도 바울은 절망하고 절개심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믿음의 길로 갔다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우리는요, 어떤 말씀 받든 그 말씀 받을 때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7장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 봅니다. 19절.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크게 시작. 아멘. 자,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경지까지 은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마음으로 그 법 지키는 원하지만 안 된다는 거라.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개하거든. 이거는 우리에게 전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 반응이 뭔가가 중요한 거라. 그 다음 보십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우리가 다 그렇지. 원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원치 않는 거 그것만 하는 거라. 왜요?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라. 나는 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 넘어지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이건 내가 한 거 아니다. 지가 한 겁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 죄가 있다는 얘기야. 죄가. 왜요? 이게 현실이거든.
내가 한 것이긴 하지만 내 속에 있는 뿌리 둔 죄의 근원 때문에 이 죄가 노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반복하는 죄 때문에 원인을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한 마음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범할 때 넘어질 때 그게 무엇인가 감가하는 것도, 감가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수준에 따라서 느끼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여기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여기서 천국 지옥에 가면 되는 거라. 분명히 믿음의 수준에 따라가지고 이게 죄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깨달았다면 그것이 다 여러분, 그 죄가 본성적인 죄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반응은 달라야 되거든요. 없지? 그게 쳐준 거라. 죄가 무엇인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거기에 합당한 반응이다. 반응이 없는 거라. 3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지금도 반응이 예수 믿은 지 1년, 2년, 3년 된 사람 똑같이 그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자라면 감각하는 것도 다르고 반응이 달라야 되는 거라. 큰 죄가 아니고 남 속에서 돈 버는 문제가 아니라 남에게 그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악이 없는 거짓말하는 것 자체 가지고도 마음의 양심을 가슬리고 고통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영성이 어리면 그런 건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단지 눈에 크게 보는 죄만 깨닫지 다른 건 감각이 없는 거라. 어쨌든 여러분 마음속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뭔가 넘어지고 나를 실족하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거기다 마음의 반응이 달려야 할 건데 이 반응이 없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개했습니다. 절대 죄 가운데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절대 내가 더 이상 죄 내에 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몸부림쳤다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생활 할 때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런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신앙 따라가면 다 지옥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반 로버츠인가 그분은 십자가 설교를 듣는데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멈추고 피 흘리고 고난 당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십자가 들었는데 마음에 반응이 없대요. 그래 밤에 통곡하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저주를 이거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가 몇 달 동안 기도했대요. 기도 제목은 십자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반응 없는 이 마음을 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편리합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이래 사람마다 다루시십니다. 그런데 거기 달 때에 마음 반응은 달라야 되는 거라.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모든 죄를 깨달았다고 그 죄 입에 주십니까? 아직 어린데. 그런데 그런 상태와 20년 되고 30년 됐는데 그 죄에 대한 반응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라. 마음 상태도 달라야 됩니다. 영적 감각, 영적 지각, 죄를 느끼는 감각도 달라야 되지만 거기 담당하는 맛을 보는 그 반응이 달라야 되거든요. 이게 없다면 이 교회 안에서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코 구원을 이루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 한번 보셔야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죄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 때문에 넘어진 것들에 분노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가는 사람은 일단 소망이 있습니다. 뭐 사람은 다 그렇지 뭐 어쩌겠노. 그리고 그 상태를 고도로 두고 가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 뭐 사업이 망하든 육신의 병이 들든 어떤 문제 때문에 정신 안 차린다 하면 그 문제도 못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잠언 4장 23절에
무엇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며. 왜요?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 마음에서 생명이 놉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된다 말씀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 성장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사람마다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반복되는 죄, 성령이 분명히 멸망하는 죄라고 정했던 죄에 대해서 반복할 때 깨달아져야 됩니다. 못 깨달은다면 그건 아직 너무 어린 거고. 그러면 마음에 대한 반응은 달라져야 되는 거라. 이 마음의 반응,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는 이런 마음을 만집니다. 마음을 만지는 방법이 설교할 때, 기도할 때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마음을 만지지만 여러분이 단임 목사를 통해서 못 만져지지. 이것도 비극인 거라. 이것도 비극입니다. 여러분, 가르친 자 없이 믿음 바로 못 세워지거든요. 10년 전에 받은 말씀이 있고 5년 전에 받은 말씀이 있고 1년 전에 받은 말씀, 한 달 전에 받은 말씀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영적 성숙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말씀 주시거든. 어떤 사람이 5년 전에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5년 전에 들은 말씀이 딱 박혀가지고 그 말씀 버티고 가지. 그것도 문제인 거라. 여러분,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면 감각과 반응이 다릅니다. 그런데 5년 전에 받은 어린 말씀 가지고 고 가지고 어린애 상태인데 고 가지고 믿음 지켜가지.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보십니다. (6장 7절) 보십니다. 자, 이 땅이 뭡니까? 이런 마음이지. 말씀 받는 이런 마음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자주 내리는 비가 뭔가 하면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는 단임 목사의 말씀입니다. 흡수하여 바깥한 자들이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럼 목회자가 이런 마음밭을 가지에 그럼 바깥한 자에 합당한 채소라면 이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고 저소음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릅니다. 뭐라고요? 지옥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 받을 때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근데 반응이 없지. 이거 비극입니다, 비극, 여러분. 근데 말씀 받아 합당한 세수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 복을 받지만은, 만약에 같이 엉겅퀴 내지, 그럼 이게 좀 저주가 되는 거라. 그럼 봅니다. 작년 비를 흡수하는데 한 주에 예배 4번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예배 시간에 말씀 많이 받는 자가 믿음이 빨리 자랄까요? 한번 예배 드리고 끝내는 자가 믿음 빨리 자랄까요? 한 번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있는 거라, 그때가. 여러분,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몇 년 지나면 달라져야 되거든. 그럼 지금도 몇 년 지났는데 지금도 계속 한 주에 한 번 예배 드린다면, 그래서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경건 연수도 뭐 한다면, 이거는 지극히 어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처음에 어릴 때는 주일 예배 한 번 드려도 됩니다. 왜요? 몸도 쉬어야 되거든. 몸도 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는 거라. 은혜가 들어가면 점점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라. 이제는 하나님 일이 더 중요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 일보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거든. 근데 지속적으로 그 정도로 간다면 이것도 어린아이입니다. 이것도 어린아이라. 왜요? 마음의 반응이 없다는 거라, 반응이. 여러분, 말씀 받을 때에 마음의 반응이 없으면 절대 사도발의 상대가 못 벗어납니다, 이거.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 얘기하시는 거라. 옛날에 믿음 좋았습니다. 옛날 믿음이, 여러분. 지금의 합당의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라.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때를 따라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되는데,
비자체를 못 만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 때문에 그럼 괜찮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경건 자체가 준비가 안 되고 거기 훈련이 안 되고 거기 어렵다면요. 그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연습을 하셔서 적어도 주님이 만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들을 기본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에 어린애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믿음이 청년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애에게 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애에게 주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이 모든 것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문제인 거라. 이것도 믿음의 상태는 점점 달라야 됩니다. 때를 따라 말씀 받는 상태가 달라야 되고 말씀 받는 반응도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없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 이 7장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잘하는 사람은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기억하십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잘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본다고요? 십자가 못 박게 되거든. 구제, 개조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로. 여러분 저도 때로 말씀을 전하지만 주일 오전은 주로 아주 부드러운 거 전하고 또 금노철에는 좀 딱딱한 거 전하거든요. 그 말씀 상태가 다른 거라.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불변하지만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말씀 주는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린에게 줬는데 그것이 믿음 얻은 사람이 그래 받으면 안 되는 거라. 오늘 사도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가기는 원하지만 마음도 원하지만 안 돼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절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믿고 지내갈 때에 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과 관계가 없는 거라.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은 관계된 문제인 거라.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런 사람에게서 주는 말씀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꾸 넘어지지, 자꾸 실족하는 거라. 그리고 반복되지. 그리고 믿음 갖고 있는데 죄악된 모습들이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가십시오. 실패는 성공의 어명입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자문의 말씀 있지? 세상 말로 첫 끝발은 끝발 아닙니다. 처음 잡은 사람은 반드시 그런 무너지게 되는 거라. 왜요? 첫 사람으로 크지 절대 거기 보게 안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넘어지지, 넘어져봐야 상황을 아는 거라. 배우는 거래. 돈이 뭔지, 우리 성공이 뭔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고 나면 그 실패가 성공을 만드는 거라. 그 사도바울이 말씀하고 싶은 뭐는 모든 넘어짐이, 모든 실패함이, 모든 반복되는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 마음가짐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마음에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몸은 좋은 밥을 먹으면 잘합니다. 제가 이번 달에 집회가 몇 번 있어가지고 외부로 나갔는데 집회할 때마다 집회할 때 보면 좀 맛있는 거 사줍니다. 불이 물라고. 불이 물라고. 힘이 약하면 사역을 별로 못하거든요. 저는 최소 아무리 못해도 기본이 한 4시간 해야 되는 거라. 설교 기본 2시간 내 2시간 반. 사역 기본이 1시간 반입니다. 많으면 몇 시간도 가지만. 그러니까 밥 안 먹고 고기 안 먹고는 안 되는 거라. 그런데 피곤하지만 주는 거 악체까지 먹습니다. 2kg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몸이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몸은 한 2kg 부는 거라. 왜요? 끼리마다 고기 먹었거든. 예전에는 적당히 사용도 하는데 지금요 사용도 안 하고 안 먹으면 힘을 못 쓰니까
한 분은 누가 중국집 가가지고 대접을 합디다. 비싼 겁니다. 먹었는데 배가 양이 안 차대요. 그때 배 부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역 반숨하니까, 지금 반이 남았는데 반숨하니까 힘이 쫙 빠지고 배가 고픈 거라. 그다음부터는 허벅지 있는 힘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라. 왜? 몸이 힘이 다 됐거든. 그래, 허벅지 올라가면 나중에 다리가 떨립니다. 그거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경험 안 해서 말 말고, 저는 경험했는 거야. 그래, 힘 쓰다 보면 허벅지 힘이 올라가면 나중에 다리 떨립니다. 그럼 몸이 한계가 오는 거라. 그래, 열심히 먹었다가 2kg 쪘습니다. 몸은 젊으면 살찝니다. 우리 영은 그래가 안 되는 거라. 우리 영이 예배 시간 자주 와서 말씀 다 한다고 영이 자라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 어떻게 하면 영이 자랄까요? 마음이 달라야 돼, 마음이.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린 사람하고 아무런 마음, 이게 다른 거라. 여러분, 지금 이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운행하심 있고 말씀 들어갈 때 이제는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받는 시간이요. 그걸 먹고 소화시키는 시간인데 그때부터 잡니다. 그러면 먹통입니다. 이런 먹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떨지라도 거기에 대한 마음의 반응을 합당히 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다면 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 잘 모릅니다. 왜? 예배 시간마다 졸거든. 예배 시간마다 엉뚱한 생각하거든. 예배 시간마다 빨리 마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되어 있으니까 자기는 그게 마음 줄 아는 거라.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다 뒤틀려 있습니다. 진리가 정상이거든요. 우리 제가운데 살아와서 이제 은혜를 받는다 하지만 은혜가 깊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전부 다 뒤틀리진 방법대로 다 살아가는 거라. 그게 뭔가 정확히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까딱하면 전부 다 진리로 보면 전부 다 뒤틀려 있어. 그러므로 영적 성장은 어떤 상태랄지라도 갈망, 배고픔, 사모함, 의의 줄임, 의의 목마름, 이게 있으면 영적 성장이 됩니다. 아까 말씀했지, 몸은 생각은 이 편하든 아무리 고쳐가든 관계없이 잘 먹고 쉬면 몸은 잘 자랍니다. 영적 성장, 그러니까 되는 문제가 아닌 거라. 진짜 갈망하는 마음이고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로 여러분, 제게 은혜 받은 사람 가운데 자기가 스폰지일 때가 있었다면 스폰지. 얼마나 마음이 갈망이 있을까. 어머니 한 말씀이 한 방울 떨어뜨리는 법이 없고 전부 다 와서 파도 되는데요. 언제? 마음이 가난할 때예요. 어떤 분은 예배로 딱 교회 놓을 때, 집에서 놓을 때 눈물 난대요. 왜요? 하나님 감동 주시는 거라. 그래 마음이 가난했거든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눈물 난대요.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요 예배당에 우리가 지금 6년째나 7년째거든. 7년 들어왔거든. 예배 시간마다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또 들어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동, 아무런 애통이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의에 줄이고 우리 심령이 가난할 때 보기를 하시고 들을 때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그게 없는 거라. 마음에 진정이 없는 거, 이게 얼마나 저주인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은 기억하십시오. 말씀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받을 때에 영적 진보가 있고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받으면 변화가 빨리 나야 됩니다. 그런데 3년 지났는데 2년 지났는데 1년 지났는데 변화 없지. 이것도 비극입니다. 비극이라. 제가 목회할 때에 한 5년 지나니까 말씀 깨닫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 받을 때 깨닫고 반응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
우리 삶 속에 이 딜레마, 이 걸림, 이 마음의 자책감,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가져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의지를 마음이 있어야만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넘어짐이 무엇인가 모르고 넘어짐이 무엇인가 그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는 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러므로 로마 7장 말씀은 이런 은혜에 들어갔는데 내 마음도 그런데 삶 속에서 이걸 따르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족할 때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이 이 아픔이거든요. 이걸 겪어야 이 문제가 풀어나는 거라. 이게 뭔가 모른다면 아직 이 문제는 감각 자체가 없을 겁니다. 근데 넘어지보고 고통받은 사람은 사도반이 뭐 말하는 거 아는 거라. 그러면 우리 마음을 동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그런 자책감이 있어입니다. 그런 압박감이 있습니다. 자, 저 말씀을 풀어가는데 지금 제가 이 서두는 여러분이 마음을 다루고 마음이 웃는 게 중요하다겠습니다. 그리고 압박감이 있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제가 이 양해를 들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또 말씀을 연구하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한 20-30년 전에 그때 이름 날렸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설교를 궁금해 들어봤습니다. 몇 번 들어봤거든요. 수준이 보입니다. 뭘 깨달은가 하면 야 내가 많이 컸네 그랬습니다. 아무도 인용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해주는군요. 제가 많이 컸더라니까. 여러분 30년 전에 20년 전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었습니다. 한국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분들.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많이 컸습니다. 제가 잘못은 그때 알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환영해 준 거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 보니까 방법, 표현, 다루는 거 다 다릅니다. 그때 제가 그렇다고 교만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은 안 품으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많이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가 과정 이루고 갈 때에 목회자가 기도하다가 또 말씀이 약합니다. 그럼 마음이 억수로 쫓기는 거라. 또 그러면 또 온 생각 전부 다 바칩니다. 그렇다고 또 마음이 쫓겨. 그러면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은 수십 번 더 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제 마음을 컨트롤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딱 목회하고 개최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을 컨트롤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책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그런 책을 보면서 마음을 다 잡아갔는데, 그리고 예전도 말씀했지만, 제가 개척할 때에 아침에 출근합니다. 머리에서 발까지 전부 다 깨끗한 손 대고, 그래 교회하고 하루 종일 제가 앉아있거든요. 어디 안 가고. 그랬더니 볼일을 거의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했습니다. 왜? 볼 보려면 시간 뺏기거든. 그러니까 뭐하고도 한꺼번에 다 봐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많으면 두 번. 그러니까 사무대 처박혀가지고 말씀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그걸 15년쯤 하고 나니까 제가 조금 커졌디다. 그러므로 변화는 마음에 압박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자책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 마음 갖고도 안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라. 그런 마음도 없다면 이는 완전히 헛발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봅니다. 로마서 7장
말씀 잘 받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자,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자, 이 법이니까 율법 아는 자. 율법 모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관계없고, 율법, 법 아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니다. 여러분, 율법이, 이게 이제 우리가 만만치 않은데, 제가 몇 주 전 수요일에도 율법에 대한 것을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 안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못 듣는 거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설교도에 한 번씩 어떤 핵을 끊고 포인트 찍는 그런 설교 있습니다. 근데 못 들으면 그런 절대 못 깨닫는 거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진리로 통치합니다. 그 진리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시행되거든. 한 개인의 복을 받고 저주받는 것은 전부 이 법에 의해서 그런 거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예수를 믿었거든. 그 율법과 어떤 관계 있습니까? 저 그때 말씀했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주셨습니다. 왜 율법을 주실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의 완성 이룰 것을 믿는 거라. 그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 그래 약속이 되는 거라. 약속은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지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율법 주실까요? 여러분, 복음을 주셨는 하나님이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거든. 그러면 왜 복음으로 어렵다 인정받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을 주실까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과 복음의 기능 이게 충돌합니다. 이게 서로 안 맞는 거라. 복음은 일방적인 은혜요, 율법은 상호 언약이거든요. 지킬 거 지켜야 되는 거라. 그런데 복음은 은혜는 전폭적 커버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이루어갈 과정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감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물과 불인데 왜 하나님이 율법과 복음을 같이 주실까요? 이유가 있는 거라.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지금부터 다루는 거는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3장 10절 보십니다. 9절 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복도 믿음으로 받는 거라. 물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이 뭡니까? 율법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보십니다. 율법대로 모든 세상이 시행되고 율법대로 복을 받고 율법대로 저주를 받는데, 근데 그 율법을 시행한 사람은 전부 다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라. 왜요? 다시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의 모든 법을 다 지켜야 저주가 없는 거라. 안 지키면 저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 주시기 전에 이미 율법이 존재하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완성케 오셨다 하거든. 율법과 복음은 상충되고 충돌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두 개가 존재하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왜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율법의 기능은 뭐라고 해?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다.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무엇이 복음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제가 또 오해 때 다룰 겁니다. 오해에 빠지는 분은 잘 못 듣겠지만 칠판 그리가면도 오해해야 되거든. 그러므로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가 뜬 것이가 보이시는 거라. 율법의 목적은 율법으로 어렵다 못 받습니다.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존재하거든. 왜요? 율법을 통해서 모든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거라.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로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 보십니다. 하나님 인간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인간이 인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의 기능은 사람이 죄로 심히 죄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9절 봅니다. 19절. 그런 율법은 무엇이냐? 범phạm 때문에 더한 것이라. 죄를 범하는 문제 때문에 더한 것이 다른 문제가 있으면 이건 오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범법함 때문에 죄를 범하는 문제 때문에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면 율법이 존재할 목적이 없는 거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심히 죄되게 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22절 봅니다. 21절 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니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거룩한 법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시오. 그러나 우리가 의를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율법은 안 되거든요. 그럼 왜 율법 주실까요? 20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게 하기 위함이라. 자,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지에 방법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끌기 위함이거든.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 율법이 간다고요.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거라. 율법 폐지가 아닙니다. 율법에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어렵다 하면 인정 못 받습니다. 율법으로 거룩하다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어야만이 죄가 무슨 게 깨닫는 거라. 그런데 율법 안에 있으면 율법의 모든 행위 다 지켜야 됩니다. 우리 딜레마 뭡니까? 복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을 받는데 율법이 우리가 같이 존재한다는 문제거든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거든. 자, 로마서 7장 돌아갑니다. 자, 지금 말씀 잘 깨닫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죽음은 법하고 관계없습니다. 죽음은 법이 효력이 없는 거라. 이번에 유병은 씨도 추적하다가 시체가 발견됐지. 모든 사건 종결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라. 자, 다음 2절. 자, 이거는 예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거는 엄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율법의 기능은 죽음은 효력 상실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부부관계로 예를 들는데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는데 남의 남자 못 섭니다. 이거 전부 다 엄부입니다. 엄부. 왜요? 남편이 살아있거든. 남편이 살아있으니까 남편은 법에 저촉되는 거라. 그런데 다른 남자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이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거든. 그러면 다른 남자에 갈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라. 율법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율법이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를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함이니라. 율법이 안 하고서 죄를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하는가 하면, 자, 4절 봅니다. 본론입니다. 자, 3절까지 아시겠습니까? 4절. 그러므로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앞절이 이걸 위한 설명이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보십니다.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율법에 저촉을 받는데 우리가 율법에 죽으면 율법이 효력을 상실하는 거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고요?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했대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지.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지금 눈 감고 있는 분 눈 뜨시고 좋게 말할 때 잘 들으십시오. 자, 예수님의 몸이 됐는데
몸이 되면 율법이 돼도 죽임을 당했다는 거라. 자, 율법이 남편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남편의 법에 적용받거든요. 내가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율법에 적용 안 받는 거라. 남편이 적용 안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율법에 저촉받는데 예수님의 몸에 편입됐거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적용을 사는 거라. 내가 죽으면 율법이 죽습니다. 그럼 나는 법에 저촉 안 받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대요. 죽었지. 율법이 죽으나 내가 죽으나 둘 중에 하나 죽으면 율법에 저촉을 안 받는 거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해도 칠판 들고 여러 거 많이 설명을 해야 이거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이것만 알아들으시고 오예배 때 자세히 다루십시다. 자,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우리가 율법에는 죽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 위해서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왜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까? 이제는 율법에 저처럼 안 맞는 거라. 그러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과 연합되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거든요. 율법 안에 있으면 못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몸에 편입될 때에, 교회 들어올 때에 율법에 죽임 당하는 거라 꼴까닥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으니까 율법에 저촉을 안 받는 거라. 이제는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몸에 합류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라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 끝나고 복음으로 오라는 거라. 그래도 율법은 죽은 거 아닙니다. 왜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적 역사야 우리를 사망에서 열매를 맺게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되어 죽었으니 율법에서 벗어나 이러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어머니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예수님 몸에 합류되어 가지고 율법에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어머니에 속한 말씀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명의 성리의 법의 역사로 믿음을 이루가라 이야기하시는 거라. Understand? 율법 존재합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주님 몸으로 율법에 죽었는 거라. 그럼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목적은 율법을 이루어야 되거든. 내 몸으로 율법 지키면 다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 방법이에요. 나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몸에 편입되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명이 뭡니까? 결국 율법을 이루어가야 되거든. Understand? 이 5회 적나라하게 칠판으로 다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이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전부 다 깨닫기 위함이거든. 우리가 죄는 깨닫지. 그러면 자신에 대해 절망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절망하게 만드는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절망하면 왜 합니까? 이제는 모함선생으로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라. Understand? 잘 알아듣는 분만 아멘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도 자유해야 되는 거라. 성경이 자유해랍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기능이 여러분 이게 정확히 아셔야 이게 우리가 까다로운 굉장히 애매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양해を들으십시오. 많은 목회자들도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십니다. 정리가 잘 안 되시니까 율법 복음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왜 또 넘어지고 왜 또 넘어지겠습니까? 우리 몸이 문제거든. 죄의 몸이거든요. 자, 보십니다. 이제부터 본론 들어갑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라. 내가 살아가지고 지금 율법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느끼고 있는 거라. 그거 다 죽게 됩니다. understand? 저런 오묘한 말씀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 다시 한번 설명해. 지금 어안이 벙벙해 있는 사람 몇 분 있는데 죽어야 되는 거라. 율법이 돼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 보십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율법의 법은 온 세상을 통차지만 나는 율법에 저촉받으면 안 되는 거라. 왜요? 죽었으니까. 그러면 율법에다 감각하지 말라니까. 잘하고 못하고 생각하지. 왜요? 내가 살아있거든. 죽으면 그거 없습니다. 죽으면 법이 뭔가 모릅니다. 근데 어디서 죽고 어디서 살았습니까? 주님 몸에서 죽고 살았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했지. 넘어질 때 중요한 게 뭐라고 해? 마음 가지는 거. 절대 그 마음이 없으면 이게 저주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가지는데 우리가 넘어지고 할 때마다 내가 나를 자책합니다. 왜요? 내게 율법이 살아있거든. 죽여랍니다. 죽이면요. 율법이 내게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면 정죄감이 없는 거라.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내가 또 넘어지는데 왜 우리가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로 고통받고 아파할까요? 율법이 남아있는 거라. 죽이셔야 됩니다. 골 때리지. 일단은 율법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존재가 자 보십니다. 죽어야 율법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내가 살면 율법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해보려고 애쓰지. 조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도록 하려고 애쓰지. 그게 다 율법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다른 말로 내가 안 죽었는 거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건데 보십시오. 우리가 재생 가능성 제로, 회복 가능성 제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예배하십니까? 십자가 예배하지. 못 박는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라. 못 박고 죽어야 우리 신앙이 되는데 우리는 안 죽고 내가 잘해보려고 이러시는 거라. 억수로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이분을 거실에 읽어봐야지 마음 먹는다면 그거 안 죽었다 이 증거라. 죽어야 문제가 죽어야. 아시겠습니까? 죽어야 문제가 되는데 지금 내가 살아있거든. 그러면 안 됩니다. 죽이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가 죽어야 되고 죽은 것을 믿고 죽은 삶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며 하긴 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라. 그럼 뭐로 지킵니까? 내가 펄펄 살아가지고 지키면 그건 내 의가 되거든. 나는 죽고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자,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했는데 어떻습니까? 나는 막 속이 시리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누가 내 차를 박았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친구하고 병원 갔는데 전치 3주가 남아가지고 그 사람 내게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금을 줘야 합의서를 써주고 그래야 감옥 안 가거든요. 그럼 제가 제 마음대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받고 보냈습니다. 그럼 내가 순종했으면 마음이 기쁨이 와야 되거든. 속이 시리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 며칠 갑자기 며칠. 왜요? 내가 했거든. 내가 했는 거라.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것이 그때 표가 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면 감동이 오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 내가 하니까 감동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용서하지. 여러분 죽습니다.
열 터져 죽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은혜가 임하면 용서가 되는 거라. 자, 이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다 의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보십니다. 자, 10장 2절 보십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뭐랍니까?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열심히 함을 할수록 하나님의 의를 파괴하고 자기 의만 내려해. 다른 말은 지가 있는 거라. 지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어떤 일이라도 내가 하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못해가지고 우리에게 맡겼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거든. 우리가 하면요 하나님 영광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걸 하게 하시는 거라.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해서 못 박혀 죽었지. 그리고 예수님 우리가 오셨습니다. 우차다고에 예수님 우리 위해 대신 사는 거라. 대신 못 박아 죽었고 우리 속에도 대신 우리를 위해 삽니다. 내가 살면 신앙이 안 되는 거라. 어땠을 때? 그러므로 자기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절대 신앙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이 죽으라는 거라. 자기를 죽으랍니다. 그러면 자 보십니다. 여러분이 넘어지지 하나님이 고이기도 안 하십니다. 넘어지는데 그 넘어짐으로 죄책감 느끼게 만드는 거라. 그리고 그 마음이 회복도 안 되는데 또 넘어집니다. 또 마음이 더 상한 거라. 또 회복도 안 되는데 또 넘어져요. 또 마음이 상한 거라. 왜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네가 눈을 보게 하십니다. 네 존재 깨달으라는 거라. 네가 열심히 해서 잘하겠다고 그 꿈 깨랍니다. 꿈 깨. 그러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 하나님의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버려둔 이유가 뭐냐고요. 자신에다 죽게 되는 거라. 진짜 자신을 죽은 자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예를 써가지고 잘하려고 계속 예를 쓰는 거라. 그러면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건데 죽으면 됩니다.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라. 내가 소망 가지지. 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도록 예를 쓰지. 그거 안 된다니까. 왜요? 육체 갖고는 하나님 기쁘시면 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쓰러지고 넘어지고 반복했지만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이 그때에 그걸 깨닫고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난한 마음 가진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안 된다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라 말씀하는 거라. 다시 살아난 자에게 가랍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연합이, 예수님과 연합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율법이 오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든다 하시는 거라. 이해되십니까? 좀 까다롭지요. 그러므로 자, 오전의 말씀이 주십니다. 나는 주님 하나님 눈앞에서는 조금도 설모가 없습니다. 퍼펙트하게 망가진 몸입니다. 그거 아십시오. 절대 잘하려고 예를 쓰지 마시고 절대 이 상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고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완전히 죽여놓으십시오. 이게 목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면 그분 영광이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좀 했다고 주님 영광 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서가지고 거기에 대신 사시는 거라.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내가 하면 신앙이 안 됩니다. 그래,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을 때 뭘 얘기했다고 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침례받게 만드는 거라. 침례가 뭐라고 해? 같이 죽었다는 거거든. 예수님이 장사할 때 나도 죽었는 거라. 이번에 침례받은 분들, 여러분 몸이 어디 있습니까? 저쪽 합성감이 있습니다. 그 장사 지내놨거든. 그 물에다 내 시체도 두고 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요? 함께 장사를 지내놓는 거라. 제주도 가도 시체 몇 명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침례를 받게 했을까요?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안 받으면 이 역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침례 받는 물속에 들어갈 때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라. 믿음은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두 번 다시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 기대 걸지 마십시오. 그래, 나는 좀 괜찮아요. 안 됩니다, 그것도. 완전히 박살나고 죽여놔야 됩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세요. 다시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그분이 살아야 신앙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진 거 잘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못한 것도 아닌 거라. 지 할 일 했을 뿐입니다. 왜요? 본성이 죄인이거든. 본성이 죄인이니까 이거 잘할 수가 없는 거라. 잘한다면 이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다만 할 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라. 왜? 지가 살았거나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분의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분의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 거라. 이게 진짜거든요. 진짜. 그러면 율법에 죽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꿈 깨십시오. 여기 계시면 딱 째려보시고 인사합니다. 자신에게 네게 꿈 깨십시오. 시작. 꿈 깨야 됩니다. 뭐든 여러분이 잘하겠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되게 됐습니다. 절대. 자, 오늘 제가 뭐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나머지 오후에 자체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라.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 한계를 깨닫고 절규하고 절망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절망해서 그 다음 어디로 가냐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면 내가 하겠다고 했으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어려움은 믿음이 속거든. 복음은 하나님 의가 드러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오는 것이지 율법 행위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선 말씀 속에 여러분 잘하겠다고 힘쓰는 거 다 박살내십시오. 그 자신의 꼬라지를 아십니다. 나는 절대 안 된다. 그걸 결정해십시오. 그러면 오늘 설교 굉장히 은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끝이 아닙니다. 오예비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과정이 나오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는 거는 율법이 우리에게 법 효력을 상실하는 거라. 왜요? 죽었으니까. 그 다음 그분 몸의 연합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예수님이 임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내가 있는 게 아닌 거라. 하나님 은혜로 된 거거든. 순종했는데 그분의 은혜로 되었지. 그분 능력으로 되었거든. 그래 영광이 되는 거라 하나님께. 뭘 하든 여러분. 작은 것도 내가 하면 그건 내 의미다. 그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이게 신앙입니다. 어떠세요? 드라마처럼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